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내 양털로 그의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은 4절하고 23절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23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에 대해서 욥의 1장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일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요.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의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길을 살피신다.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시다. 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눈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거스르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정직하려고 했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명철이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욥은 그 기준을 늘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나를 재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이 저울이 죄로 인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심판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았던 삶, 그것이 욥의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사단은 욥이 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기했단 말이에요. 사단까지도 시기할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욥기에 분명히 복을 주신 게 분명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고난의 시간도 아무나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만한 감당할 능력,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왜?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기심이 아니라 나를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욥이 누누이 얘기하는 건, 욥기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순간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요셉을 인도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잘 보면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해굳게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팔려가고 종이 되고 모함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모진 순간순간 지나는데, 그 모진 순간순간 지나면서 요셉이 도달한 영역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대기근에서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그렇다면 이 대기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럼 기근을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매일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잖아요. 누워서 젖만 먹던 애가 어느 날 누워있던 애가 이렇게 엎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막 박수쳐. 걔가 기어다니던 애가 어느 날 뻘떡 일어나요. 그러면 부모님들 막 박수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누워있다가 이렇게 엎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아이들가 어느 날 누워있다. 이제 나 오늘부터 일어날 거야, 엎칠 거야. 그래서 착 엎치고, 많이 기어다녔네. 이제 걸어 다녀야지. 벌떡 이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엎치기 위해서 수없이 몸을 뒤척이고, 일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걸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냅다 일어났다고 냅다 뛰어가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다이빙하고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그 아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걔가 평생 누워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겠어요? 그래, 누워있어. 내가 너 다 먹여줄 테니까 누워있어. 그래, 어유 좋다. 이건 부모 아니에요. 그죠? 일으켜 세워야 돼요. 뛰게 해야지요. 더하기 빼기 했다고 해서 나 이제 더하기 빼기만 했기 때문에 내 인생 더 배울 거 없어. 이거면 됐지 뭐, 세상 사는 게. 맞아. 하지만 인수분해도 할 줄 알고 미적분도 풀어내야지 네가 더 원하는 이 일들을 해나가지 않겠니? 그래서 격려하잖아요. 야단치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인생을 관조하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고난이 불행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인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들였어요. 하지만 결과를 알지요.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의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나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 사회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죠? 얼마든지 음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등장을 했겠죠. 그 결과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기를 풍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풍성해졌던 이유는 욥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높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불의하다면 환난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했다면 불행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셔서도 의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예요.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수출이 뿌리째 뽑히게 하셨을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정과 여정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신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귀함을 저버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었다라는 가지고, 이미 이때 인권의식에 대해 분명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내가 대체벌이라 하여 종보다 나은 사람도 아니고 종이 나의 종이라고 해 종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늘 그렇게 사람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유명한 개그맨,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아직 살만한 세상, 아살세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개그맨의 그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면접을 직접 해더래요. 직접 하는데 다 듣고 나서 너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저하고 동생하고 같이 대학을 갈 수는 없어. 제가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요. 야, 너하고 나하고 못생긴 사람은 뭐
그러면서 이제 취직을 시켜주고 늘 돌봐주는데 뭐 좀 늦게 끝나면은 택시비를 주는데 이게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내가 사장이지 네가 사장이냐? 그래갖고서는 택시비도 뭐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지금 연락이 안 됐는데 그래도 늘 그 사람이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품이라는 것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을 때 5만 원짜리가 때가 묻었든 구겨졌든 상관없이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5만 원이 10만 원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나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대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양털옷으로 덮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보고 가난한 과부들을 책임져주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낼 때도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덜 내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한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고 약한 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내 팔이 뼈에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하는. 무엇보다 욥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본래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가난한 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더래. 오늘 내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나 혼자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꼭 물질만은 아니라도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섬기기 하시기 위한,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살만한 곳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기도 때마다 하는 거 있어요. 양식이 많아 풍성하고 그늘이 많아 쉼을 누리며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음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통로를 막아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부어주시고, 왜? 부어주실수록 계속 흘러갈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테니까. 양식이 많아 풍성하고 그늘이 많아 쉼을 누리는 삶, 굉장히 좋은 삶이에요. 왜? 이를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욥이 당대 의인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굳이 이 고난의
심한 이 용광로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 그것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누워있던 나를 엎치게 하시기 위하고 기어다니던 나를 일어서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저 걸어다니는 엉금엉금 아장아장 걷는 내가 뛰기를 원하고 날아다니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나의 역량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단계를 통해서 나를 하여금 자꾸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었도다. 믿으십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걸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거지.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악에게서 떠나는 경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는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멋진 칭찬이 있을 수 있을까? 당사자는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겉모습만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고난? 그분의 고난 우리 예수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의, 또 이 민족의 교회에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